전 많은 분들과 상담 아닌 상담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회과학적인, 정치적인, 시사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지만요. 또 많은 경우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저도 뭐 사실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곤 하죠. 근데 이혼을 결정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 파탄의 위기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저는 반문해 보기도 하는데요. 뭐 농담 아닌 농담으로 깨진 가정 아니면 깨져가는 가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마 말세, 세상 끝으로 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도 사단이 가장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젠더 이슈라는 것도 결국 가정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단은 가정을 깨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정도 정말 많은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건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얘기인데요. 목회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종교적인 율법과 계명은 있으되 강력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또 은사 위주로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이율배반적인 충돌 상황들. 특히나 목사님 사모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오히려 목사님들은 본인은 원해서 신앙적인 교사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 병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제 주변에 기독교인들을 보더라도 신앙심이 깊은 분들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말세로 가기 때문에, 세상 끝으로 가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가정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도요,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고 무질서한 상황으로 가부장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위기, 심지어 파탄 지경으로 가려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만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남편이 때린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돈벌이 안 한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있죠. 뭐 모든 남편들이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하고 있다. 아마 물리적인 폭력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언어적으로 홧김에 한두 마디 하는 뭐 그런 경우. 근데 이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말이죠. 자녀들을 봉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은 정말 대책이 없죠. 그리고 혼인을 지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 바람이 났다. 뭐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 성격적인 차이로, 서로 간에 성격 차이로 싸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성격적인 차이, 기질적인 차이로 인한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계속 저를 괴롭히는데요. 뭐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은 하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 들들 볶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을 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는 성격적인 차이죠. 갈등 상황이 싸움으로 비화되다가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하신 말씀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를 찾죠. 시시비비를 나눕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이거 네가 잘못했잖아. 일람표를 만들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말씀 앞에 제가 바로 서는 거죠. 제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은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중보해 주는 것뿐이죠. 우리는 완전하신 말씀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한 모습들 끝없이 회개할 뿐입니다. 끝없이 반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할 게 아니라 비판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 얘기죠. 제 얘기입니다. 저희 처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했었는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맨날 북한의 방북한군 얘기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 가정이라는 영역에 달란트가 1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선 소송 걸려오고 저희 아내는 거의 좀 그런 면에서 세인트 수준이에요. 계속 저를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12억이 넘는 소송이 걸렸으니 이게 무슨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경우가 너무 많죠. 몹쓸 짓을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자 앞에,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배우자 앞에 나의 죄를 들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길 원하시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완전히 지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우리의 수많은 우행들, 어리석은 행동들, 말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로 저질렀던 죄, 행동으로 저질렀던 죄들, 가정 안에서 뭐 무책임하고 소홀하고 아파할 때, 배우자들이 아파할 때 아파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죄죠. 남편들이 많은 죄입니다.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지 못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있는 아내와 함께 울지 못했던 죄, 아파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아파하지 못했던 죄, 통곡하고 있던 아내와 함께 통곡하지 못했던 죄. 그 이유가 뭐든 원인이 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저러지? 남편들은 항상 그걸 물어보죠. 왜 저러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함께 울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함께 아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한 갈대, 왜 상했지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 왜 심지가 꺼져가지? 우리는 이걸 따지려고 합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특히나 남편들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나이 드니까 숱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니까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울며 애곡하며 회개하다 보니 이건 정말 죄인이구나.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했구나. 아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그걸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구나.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며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치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져 지식과 경험과 모든 감정과 감각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사 저희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자들, 우리의 배우자들을 살리는 자들,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들로 좀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